왕으로 선출된 사울의 첫 번째 시험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앞장인 10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시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베네 벨리아이라는 말입니다.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벨리알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26절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과는 대조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사울을 멸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사울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비꼬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힘도 없는 지파 출신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대적들과의 싸워 이길 수 있겠어라는 그런 뜻의 무시와 멸시의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의 첫 시험 때에 오른 것입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세워주셨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숨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암몬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아르논강과 또 야복강 사이 요단 동편 지경에 이 정착을 해서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 수도는 라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국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에 세력이 강성해지자 점차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하스는 사울과 다윗 시대에 걸쳐 암몬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0장 2절을 보면 다윗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하문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는 악화되어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족속이기도 합니다. 이 길리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 남쪽의 므낫세 반지파의 땅입니다. 사사기 11장 13절을 보면 암몬 족속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곳을 탐내 침공했다가 사사 입닥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힘을 기른 이 나하스가 다시 이곳을 빼앗고 과거의 패배를 서력하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가관입니다. 자신들이 암몬 족속을 숨길 테니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종이 될 테니까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을 맺겠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평화를 위한 조약을 체결할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항복해버리는 겁니다.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항복해버리는 이 나약한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암몬 족속이 강성했다고 하더라도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오늘의 한없이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리스도인, 작은 시험 앞에 쉽게 주저앉아버리는 그리스도인, 주께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일들 앞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 수 없다며 그냥 뒤돌아서 버리는 그리스도인,
죄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몸과 마음을 내어줘 버리는 그리스도인들, 이겨내려고 극복해보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현실이라는 벽을 자신 앞에 높이 세워놓고, 이 벽이 너무 높으니 이 벽을 넘어설 수 없어라고 넘어서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나 계시는 분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수고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건대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믿음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만한 그런 그릇을 가진 믿음인가요? 아니면 항상 현실이라는 높은 벽 앞에 주저앉아 우리 집사님의 기도대로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뒤로 물러서기만 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벽,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은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점점점 화석화되어져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의 문제라는 고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예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현실의 벽이라는 이 겨름 속에서 내가 한없이 약하고 나약하다는 사실만 알게 되어지니 그 앞에 주저앉고 원망 불평만 늘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어서라, 넘어서라. 네가 일어서고 넘어서려 할 때 내가 너를 일어서게 하고 넘어서게 하는 힘을 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운 문제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깨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찌 암몬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만민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야베스 장로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7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아가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말로 행복하다, 단념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는 왕이 아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아직은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나하스가 야베스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웬 근자감인지, 근자감이라는 말은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좀 지났죠.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둘째는 연합군이 오더라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군사적 자신감 때문입니다. 셋째는 야베스라는 한 지역을 치는 것보다 전체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을 영구적으로 한꺼번에 식민지로 삼겠다는 야심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든 암몬한 나하스가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석은 이 의아한 나하스의 하락을 단순한 나하스의 강한 군사력에 의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울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얻도록 기회를 주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곧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의 탐욕과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조차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게 만드신 것처럼 나하스의 탐욕과 교만한 마음을 통해 사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사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조차도 들어 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불의의 도구가 되니 정말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제시켜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가 입히지 않도록,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2층에 오늘 그 TV를 한 대 놨어요. 전에 학교에서 가져온 그 중고 TV선을 연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의자도 다 예배 드리게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 TV를 개설이 들어온 KT 직원이 젊더라고요. 가만히 일하는 걸 살펴보고 일이 다 끝나고 이 TV 다운로드 받고 조정하는데 살포시 물었습니다.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전 무교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무교였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고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그게 꼭 나가십시오. 예, 그렇게 해볼게요.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 드네. 마음만 갖지 말고 꼭 나가라고 했더니 예, 모르겠어요. 진심인지 그냥 의례상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그 청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주위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사람이 한순간 바뀌더라고요. 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할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상하게 한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보양철에 있는 음료수 챙겨서 주면서 꼭 예수님 믿어라. 예. 바뀌죠. 진짜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바뀌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새로워져요. 아멘. 자, 우리 사울이 읽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전쟁 발발 수시를 전하자 기브야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동쪽 길앗 이 야베스 주민들이 위기 가운데 처해 아울러서 자신들에게 그들을 도울 만한 힘이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 울었던 겁니다. 그러자 아직 왕으로 공식적인 등극식을 하지 않은 관계로 농사일을 하고 있던 사울이 백성들을 울부짖는 이유에 대해서 전령들로부터 듣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는 야베스 백성들처럼 아직도 구원이 이르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슬러 나와야 합니다. 진정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이러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눈물이 흘러야 구원의 씨가 비로소 그 싹을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 없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고난의 눈물을 다 쏟으셨듯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먼저 믿은 가족들이, 이웃들이 눈물을 쏟았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여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흘릴 우리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전령들의 말을 들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십니다. 10장 10절을 보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앞서 다시 성령께서 강하게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의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노는 단순한 인간적인 분노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능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의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서만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죄의 몸된 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길을 성원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것이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하신 임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도 역시 성령 충만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분분에 관한 겁니다. 분노와 혈기 그리고 분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분노는 분개에서 몹시 성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혈기는 격동하기 쉬운 의기를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불의를 보고 일으키는 분노를 말해요. 불의를 보고 일으키는 분노. 분노와 혈기는 내지 말아야 하지만 불의를 보고는 분명히 분노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신앙에 관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물론 크게 분노하면 혈기 부린다고 하니 조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잘못됨을 오름으로 바꿔놔야 합니다. 자, 크게 분하여. 이거 화만 낸 게 아니잖아요. 의분만 낸 게 아니잖아요. 그 의분으로 안문족속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 의분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 나가잖아요. 그런 동족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한결의 손을 잡아 닭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서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며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사울은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완전히 뼈와 살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고 전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특히 사울이 사무엘을 자신과 점검한 것은 자신의 명령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명령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을 전하자마자 아무런 반대나 불평이 없이 그 즉시로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 자손 3만, 도합 33만 명이나 모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군사들의 수가 60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모일 수 없었던 것은 당시에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또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순간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을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기서 여호와의 두려움은 여호와께서 주신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의분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셔서 사울을 따르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게 되어지면 이렇게 도말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면 정말 진실하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면 이스라엘이 사울에게 즉시 합력한 것처럼 모든 진메산에게 합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안다면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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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 까불지 말자.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 호흡을 쥐고 계신 손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져서 전령들에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 곧 정오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전령들은 즉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고 야베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정오에 적을 완전히 물리친다는 것, 승리하게 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니, 아무리 강한 암문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 정오는 몇 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몇 시간 만에 끝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산하면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상황 가운데 넣어야 된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야베스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내일 정오까지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기쁨이죠. 야베스 사람들이 아직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길 것을 믿고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어지는 모르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일들이 있어 기뻐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갖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일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구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10절 읽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합니다. 아멘. 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은 암몬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울의 군대가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승리를 위한 계략을 세운 겁니다. 암몬 족속들의 무조건 항복 의사를 밝혀 그들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 말을 들은 암몬 족속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길리앗 야베스를 수중에 넣게 될 것으로 알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태도를 말합니다. 거만은 잘난 체하고 남을 없이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은 결국은 실패와 망함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백성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남은 사람들을 치니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튿날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곧 정오까지 암몬 사람들을 칩니다. 몇 시간 안 되죠. 기습 공격을 당한 암몬 족속은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곧 완전히 패배해서 2명 이상이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빼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대승을 거는 겁니다.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눈 전설, 그리고 적이 긴장을 푼 것으로 알고 기습해서 공격한 전설은 사울의 군사적 재능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죠.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바로 이런 재능을 염두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닥친 왕으로서의 첫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사울을 무시했던 불량배들의 입을 보기 좋게 막아버렸습니다. 이 전쟁 덕분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를 통해 겸손하게 성령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날이 오므로 알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냈습니다. 싸움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항복을 선언해버렸던 나약한 야베스 사람들은 오늘의 한없이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영입니다. 곧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야베스 사람들 중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에도, 작은 시험에도, 주님의 일에도 죄의 유혹에도 너무도 쉽게 좌절하며 원망 불평을 뚫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런 현실이라는 벽을 극복해보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벽을 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조차도 들어쓰시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마귀의 도구,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골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을, 이웃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우리, 사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사업을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는 우리,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합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만한 마음이니 그 끝은 결국은 실패한 마음이니 겸손하게 전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성령께 붙들려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세워주시니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밤에도 성령님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벽을 넘어서 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